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사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되고 또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린다 하는 거, 누린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복음을 누린다 그랬는데, 복음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 오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그게 복음인데,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알고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신분도 하나님 자녀로 또 권세까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주신 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신 거, 이미 받은 거를 누리는 걸 말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리는 거.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잘 누리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내게 주신 그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이제 누리다가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을 우리가 건지는 건데,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끝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이런 부분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까지 주셨다, 이 말은 완전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회복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는 내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당신의 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다스려 주신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제 감원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뭐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 염려되는 거 있거든 전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영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구원받은 사람을 돕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그 삶을 실패시키려고 자꾸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는 세력,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실제로 사로잡고 있는 이 강력한 세력, 이걸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는 꺾어서 승리할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언제든지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로지 할 일은 하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를 헌신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남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이루고 계시다 그래 볼 수 있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족속들이 많으니까 이 마지막 말씀을 지금도 주님은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 여러분 인생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누리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복음을 잘 누리려면은 여러분이 그 동기가 발라야 돼요. 동기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요. 동기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기쁘게 하시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 동기가 이제는 나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야 되죠. 언제 여러분이 어느 때에 있든지 주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가장 여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걸 여러분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나? 이런 걸 늘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른 동기로 기도하면은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은요, 동기를 바르게 가지고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제일 잘 누리는 방법은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더 은혜 받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세상에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흑암 권세 아래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주고 또 그 복음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게 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 인생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복음을 우리 땅에서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다가 보면 분명히 사명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죠.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신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사명이 느껴지잖아요. 아, 저 사람도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 답이 보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이제 가까이 오게 돼. 옛날에는 못 보이던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이제 제대로 생겨서 이제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이제 도울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지금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도 가서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가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걸 놓고 만약에 기도하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말씀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성공된 인생은 없다 하는 겁니다.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뭐 요즘은 오래 사니까 뭐 90살 먹는 사람도 있고 100살 먹을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뭐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교사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주로 대화하는 게 주로 돈 얘기들 하는 게 다 믿는 사람들인데 뭐 어디 뭐 아파트가 어떻고 뭐 이런 돈 얘기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의 누림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오로지 자기를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이 언약, 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말씀, 이 언약을 잡고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정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아침 시간, 저녁 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표도 알려주실 거예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도 살리는 구약에 일어났던 그런 도단성 운동과 같은 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는 것도 다르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묵상만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곳으로.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학교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학교의 문이 열렸어요. 교무실에 전화해서 그랬더니 정말 이 사명자를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그 학교의 문이 열리고 거기를 통해서 또 여러 군데 학교가 문이 열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학교로 계속 내가 들어간 거죠. 인천 지역에 한 89대 이상 가서 이 말씀 운동 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문을 어디에 문을 두드리면 열려지는 데가 있다. 이제 그리로 가면 되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 살리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목회자를 만나든지 또 지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기에 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것도 이제 달라지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단순히 여기 현장 내 교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놓고도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도하죠. 저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 땅을 놓고도 기도하고 미얀마나 필리핀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전도죠. 뒤에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요,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문을 열어주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언어가 통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도우면서 한 자리에서 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작품이 생깁니다. 세계 안 가도 한국에 앉아서도 많은 외국인들을 도우면서 복음 전할 수가 있게 되네요. 나름대로 여러분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은 이 세상에 이제 사탄에게 잡힌 사람, 이 흑암 저주에 잡힌 사람 가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정확한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누리고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여기 묶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또 이 세계 복음화에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 교회 운동, 이 성전 운동, 구약 시대는 성전이 다 무너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도록 그 운동을 구약에서 일으켰듯이 지금도 정말로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게 이 위에 5가지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누리는 거, 그리고 사명을 누리는 거, 또 기도, 말씀, 전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열어 주시는 대로 꾸준히 이렇게 누리다가 보면은 놀라운 작품이 사도 바울처럼 생겨난다. 바울이 사실은 그 전도 현장에서 기록된 편지를 남긴 게 지금 성경으로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남았어요. 저도 27년 동안 지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들이 참 많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잘 기록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데 하여튼 언젠가는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후대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의 작품으로 남기면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많은 작품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